자, 오늘은 우리 한 5주 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복음 설교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익숙하게 잘 안다 생각하지만 그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조금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5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목에 시계를 차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시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연락하고 정보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고,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우연히 금속 조각과 플라스틱과 유리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뭉쳐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은 그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우주 먼지의 결합체입니까? 아니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목적 없는 생존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허무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힘이 들죠. 건강이 나빠질 때에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이 병드는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취해야 된다. 너희를 증명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랍고 가슴 벅찬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의해 매겨질 수 있는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태어난,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우주와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갖가지 식물과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 가장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창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내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하자면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이신,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달려있는 눈, 코, 입 아닙니다. 팔, 다리 아닙니다. 육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안에 창조자의 성품을 새겨놓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먼 지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 세워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곧 왕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는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만이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절대적인 존엄성, 평등의 기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술관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큰 미술관을 가다 보면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그림들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물감을 좋은 거 쓰고 캔버스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그림의 가치라는 것은 누가 그렸는가? 다시 말해서 화가의 이름과 서명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점, 거기에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왜 하기 싫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처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사랑임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늙었을 때 내 노후를 책임지게 하려고 혹은 나 대신 돈 벌어오게 하려고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는 그저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슴 벅찬 사랑을 쏟아부어줄 대상, 나와 눈을 맞추고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기 위해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줄 대상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이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세상적인 사랑이나 내가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자라야만 비로소 참된 의미를 찾고 생명력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생명력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께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데,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손상되게 됩니다. 마치 얼굴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던 그 좋은 거울이 산산조각 난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울이 깨졌다고 해서 그 거울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이 깨졌지만 그 파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것이 망가진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열등감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며,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를 정죄하고 짓밟고 경쟁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형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처절하게 망가지고 배신까지 한 이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실패작이니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하는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성경에서 자비, 인애,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저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책임지는 사랑,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세드에 대한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을 심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물건을 얻기 위해 지불한 값으로 증명이 됩니다. 만약에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 물건의 낙찰가가 100만 원이라면 그 물건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 물건의 가치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 버려졌던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핏값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너를 그토록 눈물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우리 아까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착취하고 다른 피조물들 위해 군림해도 된다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사가 땀을 흘려 꽃과 나무를 가꾸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무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번성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 보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개인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철저히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사랑이 반사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상사를, 혹은 까다로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이익에 부합하면 웃음을 짓지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표정을 이렇게 천사같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었을 때, 우리의 삶을 비틀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또한 사랑해주고 품어내는 능력이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 사랑의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착각을 하는데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아닙니다. 교회는 일그러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야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거구나 하는 평가를 듣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조건 없는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탄복하여 그 사랑의 방식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자리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주민 노동자들, 그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난과 불의와 차별 속에 짓밟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세워주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악과 싸우며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치열하게 일주일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 혹 있으십니까?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실패와 상처 속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붙여놓은 거짓된 가격표가 있다면 떼내어 버리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는 삶의 터전에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질 때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